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 정도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가 업장들 이 말을 듣고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그 이태원 참사 예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저도 오늘 조금 자근자근하게 이렇게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문득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잘 사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3시간 이런 묵상했습니다. 예, 정말로 성공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성공한 삶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물질을 거느리고 또 하여튼 그렇게 뭐 살아가고 뭐 높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성공하는 삶이라 그러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성공하는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그러면 내가 바로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그리고 우리 모인 우리 모두는 큰 교회고 나는 작은 교회고 뭐 그런 개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그 기능을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잘 사는 삶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묵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 작은 교회가 되고 우리 양림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그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현재의 동유럽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곳에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러면 빌립보 도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자, 빌립보 도시에서 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성공했는데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여튼간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인도를 받나 그러면 바울과 그 개척 일행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잘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그러면요, 그냥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사람이 보이면 말을 걸고 예수 믿으라 하고, 요까지가 우리의 사람의 일이고, 그 뒤로부터는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머지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뭐 예수님 모시어 드리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업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는 초대 성도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간수를 또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람은 찾아가서 말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 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제 가면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도로를 타고 이제 지나가면, 로마의 제국은 점령지에는 항상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군사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세금을 또 거둬들이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하는 일이 도로입니다. 도로 작업하는데 그 도로 이름이 비아 에그니시라 그랬는데, 그거를 타고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해변 도시고요. 여기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흥하고 굉장히 부자 도시죠. 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도시는 항상 따라오는 게 이게 홍등가가 이제 많이 이게 성업하고, 그러다가 음란하고. 데살로니가의 그 역사적 사료에 하면 시내 곳곳에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곳곳에 있었다 합니다. 그만큼 음란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그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는 술, 음란, 잡기에 능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딱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도착해서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 어디냐 그러면 회당입니다. 사이고그라는 회당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에는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이들 중심으로 어떤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항상 각 도시마다 전 세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이 회당이 이게 성립이 되려고 하면 그 최소한 조건이 20세 이상 성년이 10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빌립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전도를 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에는 그런 회당이 있었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에는 크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가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 회당 같은 데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요, 요즘처럼 이렇게 목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거나 설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렉타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회중들에게, 혹시나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뭐 할 말 있는 사람 하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게 되었다, 뭐 그렇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17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어떻게 됐나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바울이가 이곳에서 머문 일수는 새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최소한 15일,
21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나 그러면 1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그런 복음을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이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말을 요 세 안씩 세 번 설교하고요. 거기서 약 15에서 20일 동안 그 스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러면요,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중에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고 아주 고위적 부인도 있었더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개척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잘 되면 동시에 역사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집단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 개척된 데를 쑥대밭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도망칩니다. 시급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그 밑에 베레아 또 그 밑에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로 그렇게 선교여행을 계속 떠났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약 2주 하루 정도, 길어야 3주 만에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하게 서는데 유대인들의 그런 난동으로 무너질 것 같은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가보면 튼튼하게 서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섰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요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하게 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까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환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기지만 어느 교회보다 튼튼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환난을, 이 고난을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환난이 이게 재료가 되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섰다. 여러분 이거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환난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이 도리어 이것이 유익이 되어서 교회가 순수하고 든든하게 서는 하나의 재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많이 받으면 참 힘들기도 힘든데 그것을 잘 역이용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신데, 김 집사님이신데 대전에 가면 충만교회라고 있어요. 충만교회에서 섬기는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파킨슨병이라고. 파킨슨병 걸리니까 손발이 막 돌아가고 또 입도 돌아가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집사님이셨는데 막 이상하게 막 그러면서 말도 좀 어눌해지고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하면 되게 피곤해. 계속 이러기 때문에 했던 말도 하고 또 했던 말도 하고. 근데 이분에게 이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마음속에 너무 불안한 생각이 들더래. 그게 뭐냐 그러면 내 병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병 걸린 사람들은 이런 고민 한두 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심장에 심장병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 심장병이 옛날보다 더 훨씬 더 악화돼가지고 그렇게 오래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낙담되는 마음이 오고, 그러면 절망이 막 찾아오고 하는 일들이 막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싶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파킨슨병이 때문에 내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 누워버리면 내 남편은 어떻게 챙기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챙기느냐? 사실 엄마는 다른가 봐요. 그 가운데서도 남편 생각하고 또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너무 힘들어서 낙담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집사야, 너의 고통 내가 잘 알고 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아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를 더 의지할 더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신뢰가 너에게 쌓여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훔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는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올려드리고 이런 가운데서 이 육신이 힘들고 뭐 병이 깊어지고 병이 나아지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희망들이 탁 차오르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몸이 회복되더래요. 많이 회복되더래요. 여러분, 요한 3서에 보면 너의 마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원하노라 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이렇게 차오르니까 여러분, 이게 병도 회복되는 거라. 걱정과 불안으로 이렇게 자꾸 쳐지면 이게 우리 육신의 또 고통이 더 심해지는 기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그러고 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한 사람보다도 더 훌륭해요. 정말 그 믿음이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표대를 잡는다고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그 믿음이 순수하고 단단하구나,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통하고 이 걱정 저 걱정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은 아마 하늘나라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자꾸 올려드리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자꾸 올려드렸더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리고 또 더불어 그 신앙은 순수하고 단단해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로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온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날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승패와 관계없이, 육신의 치료와 관계없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내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할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반주 한번 크게 해보세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드릴까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주께 이 세상 주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가족들이 걱정됩니까? 자녀들이 걱정됩니까? 먹고 살 일이 힘듭니까? 장래 미래가 불안합니까? 회사 사업장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상황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문제점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 순수하고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 우리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부흥된 요인은 뭐냐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순수한 복음. 너무너무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라 그랬어요? 살아날 것, 부활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전한 이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100%의 순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부활은 뭐예요? 인간이 직면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승리의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에는, 이 바울의 설교는, 이 메시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가 너무 현대화되고 이제 또 이 형식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가 좋지만은, 근데 이 원복음하고는 조금씩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에서 행사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 뭐 건강하게 사는 법, 뭐 건강 세미나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레크레이션타라든지 뭐 어떤 헬스클럽 이런 걸 두고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습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진짜로 해야 될, 선포해야 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제일 핵심이고 그 근간인데, 그것을 조금 놓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타진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요, 자극적이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자극적이고 원석적이다, 진하다, 그렇게 좀 피해가는 그런 경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이 뭐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고 대동소이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기독교 한 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뭐를 조사했나 그러면,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의 욕구, 뭐를 원하는지 그 니들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1등, 2등, 3등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뭐 풍성한 교제라든지 교회 와서 도움을 받는다라든지 뭐 문화센터라든지 뭐 따뜻한 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위가 말석으로 다 갔어요. 진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1등 나왔어요.
2등 뭐가 난 줄 아세요?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2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교회 밖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분들에게 너무 뭐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분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쫄하고 우리가 쫄려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경기도 광주에 가면 소명중앙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김대성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요 강단이 우리 교회만 할 거예요 아마. 강단 안에 그 숲이 조성이 돼가지고 새가 살아, 파랑새 2마리가 사는 거 제가 보고 왔어요. 아주 큰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개척을 했어요. 저희들 같은 교회의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 나갔죠. 이제 개척했을 때에 성도들이 거의 없을 때에 전도되어 왔던 그 여집사님을 세워서 여전도 회장을 맡겼대요. 여전도 회장을 맡겼는데 아이고 이 여전도 회장이 얼마나 발이 넓은지 그냥 뭐 경기도에 있는 어지간한 뭐 사회봉사단체는 전부 다 이렇게 두루 성대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젊은 나이 41살에 죽어버렸대요. 죽었대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집도하고 옛날에는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땅에 묻었어요. 요즘에는 화장하고 그러지만은요. 이제 화관 예배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여전도 회장님이 얼마나 발이 넓은지 조문객들이요 막 정말 사회 각 계층들 뭐 다 찾아오고 경기도 광주시장도 찾아오고 뭐 그저 엄청나게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대. 이제 하관 예배라고 이제 산에서 이제 장지에서 이제 하관 예배들은 땅을 파고 그곳에 이제 관을 묻고 그러고 이제 취토하는 흙을 이제 뿌릴 거라고 묻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관 예배가 이제 장례식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산에 가서 장지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 사람이 약 300명 훨씬 넘게 왔답니다. 근데 그들 이제 가족들이나 교인들은 불과 몇 명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그냥 사회적으로 알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근데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오겠어요? 예배 드리려 안 그러죠. 그래서 몇 명만 이렇게 그 관 주위로 이래 모이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좀 모이라고 같이 이제 우리 하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오나 뭐 저기도 술판 버리고 뭐 고스톱 치고 뭐 오지도 않고 그래도 세게 오는간 욕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간에 참 다 끌어 모았대. 다 끌어 모았대. 여보시오 뭐 때문에 안 오시는 거요? 목사 설교가 듣기 싫어서 안 오시는 거요? 내가 설교 안 할 테니까 일단 다 모이라고. 이제 흙으로 파묻는데 이 행사만 참여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300명 정도가 다 이제 관주위로 다 모였대.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대로 내가 설교 안 하겠어.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 구절만 몇 절 읽어드리겠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이에요. 무덤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무덤과 부활에 대한 성경들을 다 찾아갔는데 209구절 설교 대신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고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부활하리라. 요한복음 5장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만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거리다가 209절을 읽는데 109절 정도 읽으니까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하더래.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계속 읽게 되는데, 에스겔서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되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한 내 백성들아,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 나오게 하고 부활하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부활하게 하리라.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만 그 209절을 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요. 시체가 일어난다고. 죽더라도 부활하리라. 마지막 날 부활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부활한다고 반드시 나오거든요.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209절을 쭉 읽어가는데 109절 이상 넘어가게 사람이 숙연해지더니 나중에 다 읽을 점 돼가지고 사람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보시오, 여기 누워있는 채집사는 오늘 죽어 여기 누워있는데 당신들은 내일이나 모레나 며칠 뒤에 똑같이 누워있을 것이요, 이제 선택하시오. 예수 믿어 부활을 선택하실 것인가, 죽어서 심판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당신 몫이요. 그리고 취토하고 죽도록 마쳤대요. 며칠 뒤에 전화가 왔대. 저 시장입니다. 잠시 목사님 한번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그래가 오라고. 올라왔더니 시장님이, 목사님, 저는 다른 종교를 가졌는데 기독교는 뭔가 모르게 힘과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으면 절망입니다, 낙담입니다, 슬픔 그 자체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뛰어넘는 역사가 있네요. 부활의 소망이 있네요. 부활이 좋네요. 부활이 있네요.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 광주시장 예수를 믿게 되었대. 그리고 사회봉사단체의 장들이 막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다 믿게 되었대.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용어가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용어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평안, 은혜. 얼마나 이 좋은 단어들입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단어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불교도 가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원불교에도 똑같이 평안, 감사, 은혜 들어가는 입구 보세요. 다 현수막 다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불교에서 쓰지 못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거는 절대 어떤 종교도 쓸 수 없는 그런 용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만 쓸 수 있는 이 용어, 십자가,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리라.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부활하리라. 이태원 참소나 말미암아서 고통받아 죽었던 그들이 결국에는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희망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활이 보장되어 있으니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이런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이 두 개, 십자가와 부활, 바울이 전파했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순식간에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가지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하리라. 다시, 나는 죽어도 부활하리라. 나는 죽어도 부활하리라. 이거 잡으면 어떠한 낭망이, 어떠한 고통이,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네. 부활을 잡을 때에 내 한 사람의 교회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모였던 큰 교회가 소망 가운데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도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낱말 액면 그대로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하리라.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부흥했는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내 한 사람의 교회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순수해지고 단단해졌더라. 두 번째에 원색적인 복음, 부활 반주 부탁드립니다.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잡았다. 그랬더니 성장했더라. 이 부활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 태연에 참사당한 우리 모든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건강의 사업장에 어떠한 어려움 역사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부활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든 이기시었네. 이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다 같이 이기시었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 부활에 이 소망을 붙들고 용감하고 두림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지쳐 힘들어 있는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주님께 영광,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의 사망 권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주님께 영광, 힘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천천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시는 사람에게 부활의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사망 권세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여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멘.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생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이 모든 절망들을 전부 다 뭉개버리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듭니까? 건강 때문에, 다양한 여러 관계 때문에 힘들고 좌절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함께하사 툴툴 털고 잃어버리며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부활에 힘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이태원 참사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황망하게 일을 당한 우리 모든 유가족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리구던 충만한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툴툴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우리의 백성들과 유가족들과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함께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